마시고 한숨 푹 자고 나면 그 다음날 거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건강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게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분은 오히려 몸속에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세균과 몸이 싸우느라고 저항력이 세지고 오히려 그 저항력이 점점 더 강해져서 오히려 그런 정도의 병들은 앓으면 앓을수록 더 몸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가만히 공동체를 볼 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은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그 가정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일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합하고 또 서로 아껴주고 서로 감싸주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그 가족들의 사랑들이 더 돈독해지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걸 봅니다. 한국의 98년, 99년 그때 IMF 때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였다고 그래요. 평소에 건강하지 못한 가정들이다 보니까 가장이 실직을 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영적 진리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무너지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는 많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을 보시면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어려움을 만날 때 온 교우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오히려 서로를 돕게 되고 그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그 건강함이 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들이 참 건강한 교회들이었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그 교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만 보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장과 2장과 3장에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모습은 평소에 그들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내 물건 할 것 없이 서로 나누어주는 이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아마 그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 이 4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나머지 장까지 보여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영적으로 든든하게 잘 갖추어서 어떤 어려움에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되는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든든한 그런 교회로 가도록 아마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과 응전.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때 언제나 세상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도전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응전할 것이냐, 어떻게 그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답게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일을 잘 헤쳐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과제를 놓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적실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공회에 붙잡혀갔던 두 사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나면서부터 불치병을 가졌던 그 사람을 이적으로 치유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을 보고 공회가 그들을 붙잡았죠. 그리고는 그들을 협박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언급도 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지도 마라. 그때 뭐라고 대답했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판단해 봐라. 너네들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들은 얼음장을 놓으면서 그저 협박 공갈을 하고 내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도가 그렇게 공회에서 나온 다음에 취한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문제 앞에서 교회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 어두운 세상 세력이라는 도전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이라 이 말이죠. 본문을 한번 우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그 동료들에게 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23절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기 동료에게 갔다 하는 그 동료가 누구냐? 전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몇천 명, 심지어 추정하건대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몇만 명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초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한 군데 모일 수도 없었고 모일 장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말을 지금 누가가 사용하는데 동료, 같은 그룹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사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그러나 그랬다면은 사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은데 아마 사도들 그룹들과 비슷한 그런 유사 소그룹이 아니었을까. 우리 같으면 순모임 뭐 그런 식이 됐을 거고 당회 혹은 재직회 뭐 이런 모임이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무튼 그런 모임에게 갔어요. 가서 그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런 보고를 했습니까? 그들이 동역자들 그룹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받은 문제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함께 나누어야 될 문제였고 이걸 함께 나누면 이들은 분명히 함께 이 짐을 짊어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가서 나눈 것입니다. 이미 2장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전 교인이 서로 내 물건 할 것 없이 나누어 갖는 이런 아주 좋은 끈끈한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을 이루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근데 좋은 것만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어려움도 나누었고 문제도 나누었고 무거운 짐도 함께 짊어지는 동역자들 그룹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함께 나눈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함께 그 문제를 나누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더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우선 한 마음으로 하는 말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십시오. 24절부터 30절까지는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아무렴 이들이 전부 다 기도할 때 똑같은 용어, 똑같은 문장으로 똑같은 말로 기도했을 수는 없죠. 우리들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할 때 용어 자체가 똑같이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기도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고 전체가 다 그 기도에 마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기도였을 것이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누가가 여기 쭉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예배에는 조대현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고 우리 전체는 그 기도에 마음으로 동참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 마음을 다해서 전체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첫 번째 말이 뭡니까? 24절에 대주제여 하고 부릅니다. 이건 참 특수한 용어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Sovereign Lord 이런 표현을 썼어요. 번역을 한다면 주권자, 주님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즉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로마 황제 시저였으니까 그 시저를 향해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 용어를 지금 하나님께 부르고 있는 것이죠. 왜요?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진정한 주권자로서 이 모든 일들을 담당하고 계실 텐데 당신께 지금 부르짖습니다.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 이게 기도의 기본이고 신학의 기본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25, 6, 7, 8절 이 넉 절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셔야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좀 특이해요. 우리 같으면 그냥 하나님 지금 공회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저 공회를 묵사발을 만드십시오. 대제사장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막 구체적으로 그저 열거하듯이 기도할 텐데 이들의 기도는 조금 특이해요. 우선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25절 26절을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이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다윗이 말한 것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나요?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기역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관주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시편 2편이라고 나와요.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 우리 성경의 25절과 26절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나옵니다. 조금 단어가 다른 게 나오긴 하지만 말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다윗이 시편 2편에서 이 1절과 2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그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이적들과 외적들과 많이 싸웠어요.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주변에 많은 이방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이방 국가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각 나라가 분노하며 각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헛된 꾀를 꾀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방 족속들이 함께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이 관리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ruler,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나 혹은 총독이나 이런 집권자들이 장군들이 모여서 함께 합세해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여호와를 대적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을 오늘 이 성경에는 보면은 여기의 교회들은 이 말을 다시 해석한 것이죠. 주와 그리스도로 해석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윗은 자기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한 것입니까? 다윗의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 나라와 그 이스라엘과 다윗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세상의 군왕들과 집권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바로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츄에이션, 이 상황은 똑같은 역사라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과 힘 있는 권력자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방금 전에 일어났던 두세 달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27, 28절을 보세요. 과연 다윗이 말했던 것과 같이 과연 정말 그렇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이방인의 대표로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언급한 것 같고 이스라엘의 대표로 헤롯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끌었던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중심으로 한 이방의 로마 세력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이 합세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과 예정된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온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가운데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신 신묘막측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대로 그것을 행하려고 지금 이 성에 모였습니다. 바로 2달, 3달 전만 해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였던 그것처럼 지금 사도 2사람을 가두고 공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교회에 얼음장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저 먼 다윗의 때부터 시작해서 예정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걸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들의 그 기도는 성경적 지식이 아주 풍부하고 성경에 입각해서 시대를 통찰하고 자신들 눈앞에 놓여있는 지금 자신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근시안적으로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그걸 비춰볼 수 있는 지극히 성경적인 뛰어난 탁월한 그런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진리에 입각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하게 이제 이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기도 내용이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자, 한번 29절 30절 다음 주에 외워야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 뭘 얘기합니까?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려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좀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교회가 계속 부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는 길을 좀 평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첫째로 이 위협 상황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하감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 그 말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니까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당신께서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살펴주시겠죠. 그러나 그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하심이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 바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것도 지금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종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전히 이 위협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담대함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병들을 낫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병들이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다른 이름은 없나니 말씀했던 그 이름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실하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차원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는 영적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가?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만든 것처럼 도전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길 앞에 가로막는 도전. 글쎄 오늘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는데 노방전도 팀에게 뭐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뭐 우리가 모르지만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 별로 그거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핍박받는 나라의 콜롬비아 같은 데는요. 기독교 인구로는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개신교 인구도 얼마 되고요. 그래도 몇 프로 되고 캐톨릭. 그러나 마약으로 찌들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상황들이 벌어지겠는가. 근데 그럴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위협적인 상황 앞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 증거라는 이 분명하고 뚜렷한 그 일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도전 앞에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교회는 이런 도전 만날 때 함께 연합하여 함께 짐을 짊어지는 동역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동역하는 동역 공동체. 말을 만든 말이지만 다른 말이 적당한 게 없어서 그런 말을 만들었지만 초대교회를 우리들이 평가한다면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동역자 집단이었어요. 동역자 그룹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들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함께 나누면 그건 그냥 사교 그룹이에요. 같이 모이면 밥 먹고 극장 가고 골프 치고
낚시 가고 뭐 이런 거 이거 좋은 거예요. 그거 좋은 건 나눠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한다면 그건 사교 그룹에 불과해요. 이들은 동역자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라는 목표를 바라볼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이런 동역자 그룹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공회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 동역자 그룹들을 모아서 거기다가 그 얘기를 다 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 얘기하면 그들이 함께 그걸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짊어지잖아요. 바울은 율법 문제를 가지고 그냥 개와 고양이 싸우듯이 싸웠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에 6장 1절에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가 시험에 빠지거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서로 짐을 함께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과정과 도구가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 현대교회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짐지기 싫어해요. 짐을 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고 싶어 합니다.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나 진짜 바른 교회 공동체는 짐을 함께 나눠질 수 있어야 돼요. 기도 모임에서 소그룹인 그 순모임 안에서 어렵고 힘든 기도 제목들이 나누어져야 돼요. 근데 나누는 사람도 나누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공연히 그거 나눴다가는 구설수나 만들어지고 괜히 나쁜 소문이나 되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나누는 사람도 못 나누고 또 나누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소문 만들고 이상하게 잘못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모습이에요. 짐을 함께 나눠줘야 합니다. 아픔을 함께 나눠줘야 된다 이 말이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질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좋은 것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중심으로 같이 기뻐해야 돼. 축하해줘야 돼. 같이 정말 축하를 해줘야 돼. 시샘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럴 때 같이 나누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막 풍비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전 자주 드는 예화입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기러기 예를 참 즐겨 예를 듣는데,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읽었어요. 그 글을.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면 철새들이 이동하는 거 많이 보죠. 공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기러기가 가끔씩 보면, 여행하다 보면 기러기가 떼지어서 날아가는 거 보게 됩니다. 남쪽으로. 그때 어떻게 가죠? 어떤 대형을 이룹니까? V자형을 이루어. 영어의 V자형. 그래서 그 꼭지점 앞에다 놓고 이렇게 이 대형으로 가죠. 근데 어떻게 기러기들이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까? 동물적 본능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유가 있더군요. 앞에 어떤 비행하는 물체 혹은 뭐 비행기 같은 것이 날아가면 그 비행이 날아가면서 공기 저항을 받으니까 공기 저항을 받는 그것 때문에 바로 그 비행하고 있는 비행 물체의 뒷부분에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바로 뒤에다가 물건 띄워놓으면 공중으로 훅 떠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새가 날아갈 때, 앞에 새가 날아갈 때 그 뒤를 따라가는 새는 앞에 새가 공기 저항을 막아주기 때문에 바로 뒤에 상승 기류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날갯짓을 적게 하면서도 쉽게 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가장 좋은 대형이 V자형이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가끔씩 그 이제 뭐 배가 지나가는 거 보면, 배가 막 달려갈 때 보면 그 물결이 배 지나간 뒤에 V자형으로 쭉 이렇게 나누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V자형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기러기들이 서로 뭐 약속을 하고 뭐 그걸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놈이 쭉 날아가면 그 뒤에 한 놈 쓰고 또 뒤에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V자형을 하는데, 대열에서 약간만 이탈을 하면 금방 공기 저항을 느끼니까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날아가는 놈이 제일 힘들겠죠. 제일 힘센 기러기가 맨 앞에 날아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차례차례 가는데, 앞에 날아가던 녀석이 힘이 빠져서 힘이 떨어지게 되면 뒤로 맨 뒤로 빠진답니다. 약속한 듯이. 그리고 뒤에서는 계속 기러기 울음을 울어준대요. 그래서 잘 가고 있다는 뜻인 모양이야 아마.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중에 한 녀석이 떨어지게 되면, 사냥꾼의 총에 맞았다든지 아니면 힘에 지쳐 떨어지는 분은 반드시 두 마리가 같이 내려와서
그 떨어진 한 마리를 옆에 같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회복돼서 다음번 기러기 떼들이 날아갈 때 합세하든가 아니면 뭐 죽을 때까지 기다리든가 그리고 나서 기다려준다는 거죠. 이건 교회의 원리 중에서도 아주 분명한 교회의 원리예요. 이것이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죠. 힘들죠. 힘듭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당회원들이 제일 힘들죠. 욕먹는 일도 제일 많이 먹고 뭐 힘든 일도 제일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그러다가 힘 빠지면은 뒤에서 성도들은 계속 북돋아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당회원들 북돋아 주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게 안 나오네. 당회원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가면은 아, 장로님들 참 잘하십니다. 목사님 참 잘하십니다. 그렇게 북돋아 주세요? 네.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더 많이 북돋아 주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뭐 조금만 잘못하는 거 있으면 장로님들 욕하고 목사 욕하고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뭐만도 못해요. 그러면은 기러기만도 못한 것이죠. 네. 죄송하지만 기러기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로님들도 이렇게 앞에 나가던 그 지도자들이 또 힘들면 뒤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이지 뭐.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한 지체가 아프면, 한 지체가 어려우면, 한 지체가 문제를 만나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면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그 짐을 같이 짊어지는 작업이 필요해. 누가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좋다고 그냥 그걸 입방아를 찌고 소문을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면 뭐만도 못해요? 기러기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을 만날 때, 도전을 만날 때 함께 연합하여 짐을 함께 짊어지는 동역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순모임에서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세요. 소망에는 소망의 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잘 연습하고 훈련해서 온 교회가 함께 동역해서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 앞에서 오늘 본문은 눈앞의 도전 세력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 너무 당연하죠. 신앙 공동체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무언가를 오늘 본문은 아주 잘 보여줘요. 누가가 사도행전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를 주목시키는 것은 이 4장에서 이 교회가 부딪힌 첫 번째 도전, 첫 번째 핍박과 첫 번째 문제를 만날 때 그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이에요. 그들은 불안에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뭐 회의를 소집하고 모여서 누구 잘못이다 뭐 분석하고 이런 거 하기보다 제일 먼저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눈을 맞췄어요. 기도라고 하는 종교적인 언어로 우리의 그 습관적인 단어 하나로다가 표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첫 번째로 나왔던 말은 대주제예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이들은 일성을 터뜨렸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조명하면서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구체적인 상황이 이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이고, 이 베드로와 요한 너희들이 왜 나가서 설치다가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가만 좀 놔두지 못하고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을 만들게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이걸 들여다보니까, 성경적으로 비추어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죠. 그걸 볼 줄 아는 영적 실력이 있었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그래서 이들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봐야 될 부분은요, 문제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분들은 실존적으로 지금 그들은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세력을 만날 때 그 앞에서 보통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을 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사업이 망했다고 생각합시다. 아주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사형 선고 같은 불치병 선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정말 잘 자라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기 낳고 나더니 어쩌다가 이 아기가 무슨 큰 사고 만나가지고 죽거나 그러면은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는. 근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럴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앞에 그런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위기 상황, 한계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전형적인 예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 참 앞으로 제가 이제 금요 기도에 좀 많이 강조하려고 합니다. 많이 좀 나오십시오. 함께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제가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이 사무엘상 17장이에요. 누가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 얘기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동화 같은 얘기, 신나는 얘기, 뭐 너무 기특한 얘기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얘기입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키가 3m였어요. 10명이 들어도 무거울 만한 그런 그 큰 창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 어려서부터 싸움만 하던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그런 이 블레셋의 장수 중에 장수가 나와서 이 거대한 몸집을 가진 거인이 나와서 땅을 창으로 치면서 나와서 싸우자 그럴 때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사울이 벌벌 떨었더라. 왜요? 왜 그래요? 골리앗만 봤으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죠. 어떻게 싸워서 이겼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천진난만하게 보여지는 한 아이는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너 내가 평소에 이 돌멩이 얼마나 잘 던지는 줄 알아? 이거 한 방이면 너 그냥 이마에 구멍 나 이러고 나온 거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골리앗도 보았죠. 그러나 골리앗 같은 것들은 죽궁낙엽처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보는 이런 뛰어난 탁월한 영적인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 앞에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그 사울과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사울이 그에게 뭐 갑옷을 씌워주고 그러니까 안 맞아요. 사울은 키가 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벗어 던져. 야, 네가 나가서 어떻게 싸우겠냐 그랬더니 걱정 마십시오.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곰이 달려들거나 사자가 달려들면 내가 그의 입에서 내 양을 꺼내고 그를 다 쫓아냈습니다. 평소에 목동으로 양치기를 하는 그 순간 그는 그 양들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보았고 그래서 그는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시편 23편 첫 번째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냥 멋있는 시를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양을 칠 때나 집안에 있을 때나 골리앗 앞에 있을 때 언제나 만유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면 그 어떤 도전, 어떤 세력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신학의 기본은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분들의 모습처럼 성경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성경에 우리가 이 지금 주보에 성경 통독을 하고 여기다가 퀴즈를 내서 이 답을 맞추고 하는 정도 가지고만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세대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변함없는 절대 만고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 진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진리를 내가 깊이 있게 통달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모든 상황조차도 그 가운데서 조명될 수 있도록 성경적 조망할 수 있는 biblical perspective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에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통찰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참 한탄스러워요.
요즘에 교인들이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요, 성경을. 너무 성경을 안 읽어요. 묵상은 둘째치고 읽지조차 않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아침에 척 일어나면 우리는 뉴스를 듣죠. 저녁에 돌아가시면 또 뉴스 듣죠. 뭐 한국 떠나오신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돼도 한국 뉴스를 어쩌면 그렇게 통달하고 계신지 다들. 야, 어저께 일어난 일 다 알고 누가 무슨 말 했는지, 정치인들이 무슨 말 했는지, 거기다 무슨 반박을 했는지, 어쩌면 교제실에 앉아가지고 다들 얘기하시는 얘기들을 가만히 지나가다 들으면 민망해. 내가 성경을 저렇게 잘 알고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귀해요. 그 모르면 안 되죠.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바로 보는 것은 성경적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신문에서 그 보는 내용들 시사 얘기 그래서 잘 안 합니다. 내일이면 지나갈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대단한 얘기 같지만 그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섭리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 번째로 이들은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한다는 교회의 바른 목표를 가지고 갔던 전도 공동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기도한 내용 이미 얘기했죠. 29, 30절, 31절 쭉 보셨죠.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들은 대부분이 문제 해결을 위한 아우성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그건데 그거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 목적 의식이 상실된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의 평안인가요? 오늘 조대원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너무 편안해서 지금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가 여기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가능한 대로 그 기도에 동참하려고 애를 쓰는데 듣다 보면 어쩌면 성령께서 그 기도들을 저렇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편안하게 있다가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여기서 지금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고 있고 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서 편안하게 해달라, 공회를 진압해달라, 뭐 교회가 가는 길을 탄탄대로로 만들어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좋다 이거예요. 공회가 계속 협박을 하고 그 다음 순간에는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12명의 사도들 전부 가두어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서운 핍박과 환난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8장에 가시면 흩어버릴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면서. 그러나 그렇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주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교회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목표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죽어가는 이 세상,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이 전도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한 거예요. 그동안 이들은 해피데이즈를 보냈어요. 좋은 세월을 보냈다 이 말이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면서 하루아침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냥 막 일어나는 그런 교회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딱 위험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오히려 이들은 그런 문제 앞에서 자신들이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바로 찾은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TV 없는 사람 TV 주고, 옷 없는 사람 옷 나눠주고, 양식 없는 사람 양식 나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것이죠. 그 구제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 공동체로 다시 서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지진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earthquake. 근데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이 바로 지진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구약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담대히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본래 담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공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 그러나 더 담대하게 도전을 만날 때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여기서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하는 공동체.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44년 된 교회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44년을 오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1년이면 도대체 몇 명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십니까? 태신자를 작정을 하고 새생명 축제를 하자고 그렇게 계속 주보에 광고하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임마누엘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가 무슨 목적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끝입니까? 아니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끝입니까? 어떨 때 보면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배는 서론으로 드리고 밥 먹는 게 본론인 것 같은 인상을 받을 때가 많은 게 이 지겨운 예배가 끝나가면은 예배 시간에는 전부 다 축 처져 있다가 끝나고 나면 지하에 내려가서 화기애애하게 그냥 꽃을 피우면서 그 뭐 국수 하나 놓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분위기 좋다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밥 먹고 끝입니까? 밥 먹어야죠. 이민교회의 특징은 밥 먹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밥 잘 먹습니다. 오늘 끝난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또 밥 먹을 거야. 우리는 이제 뭐 모임마다 밥 먹으니까. 그러나 그게 끝이라면 그 목적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 아니야 이 말이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까 2부 예배 때 그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도 하고 참 전도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미 해버렸지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의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그래요. 노방전도 참 구식이에요. 그거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을까?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정확하게 예수 이름만 전해도 믿습니다. 제가 밀워키 한인교회라는 교회에 전도사 노릇을 할 때 84, 5, 6년 그때 저희 교회 할머니 한 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할머님 한 분이 그 사형이라는 책자 있죠. CCC의 빌 브라이트 박사님 만드신 거 For Spiritual Laws. 그걸 영어로 된 걸 갖고 다니시면서 버스를 타고 뭐 다운타운이라든가 이런 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분인데 전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이렇게 또 꺼내면 옆에 앉은 미국 사람 꼭 옆에 앉아요. 미국 사람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이거 읽어볼래? 이거 읽어봐. 봐봐. 읽어봐. 여기 읽어봐. 다 봤어? 그다음 여기 보라고 여기. 이렇게 해서 4명을 전도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마이클 올든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은 신학교까지 갔어요. 영어 예배가 없던 교회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영어 예배가 생겼습니다. 시골 교회. 노방전도 효과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물론 더 좋은 방법, 더 효과적이고 이 시대에 더 적합한 그런 전도 기법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전도하느냐? 분명한 그 목적을 알고 그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전도자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노방전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여러분들 이 노방전도 새생명 축제 끝날 때까지 계속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나갈 때 한 번 이상은 꼭 다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쪽팔리게 하나름 앞에 가서 거기서 이거 쪽팔리게 그쪽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쪽이라는 건 이거거든요. 이걸 쪽이라고 얘기를 해 지금. 쪽팔리게 요새 젊은이들이 그 말 엄청나게 하는데 내가 그 말 들을 때마다 그래. 네 쪽이 뭐 이렇게 대단하냐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쪽팔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쪽팔리는 것은 영광스러운 쪽입니다. 그건 그렇게 나가서 한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복음 전하는 공동체가 안 되면은요 여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저 서버브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데 가셔서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니 거기서 좋은 그 건물 짓고 하는 거 그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실컷 졸다가 또 그 말만 듣고 나서는 또 가서 뭐 어느 교회 욕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에? 여기서 지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 공동체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계속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냥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 잠깐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 1시간 반을 드리고 특별히 말씀을 늘 듣고 나서 가게 되면 내 귀에 맴도는 말로다가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임마누엘 교회의 장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읽고 나아가야 된다면 우리 교회가 계속되는 동역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정말 하나님을 보낼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 그래서 전도 공동체로 힘있게 서야 될 텐데, 이 모든 질문들이 우리가 과연 동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문제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전도 공동체로 서 있는가? 회개가 많이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 목회를 마감을 하면서 은퇴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보다는 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초대교회처럼 척박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갔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으로 남아 1분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좋은 동역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살면서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임마누엘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한 지역 교회, 저희들이 지금 발을 담고 몸을 담고 있는 교회인데, 아버지여,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 시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수없이 주변에 있건만 우리는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또 남은 비난하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문제 앞에 덜덜 떨며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체험했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척박한 세상 세력 앞에 그저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저희들인 것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를 붙잡으시고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구름같이 몰려들게 하시고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 충만을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소원하고 작정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